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료주일로 지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이 있는 줄을 아시면서도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궁중들에 둘러싸인 채 한 번도 등에 짐을 지어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십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다고 해서 이 주일을 종료주일, 팜스 선데이라 부릅니다. 이 종료주일에 이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기에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33년입니다. 33년 생애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시고 병 고치는 치유의 사역을 베푸신 기간은 3년입니다. 그런데 공간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이 3년의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록한 복음서의 말씀에 3분의 1의 지면을 할애하는 것은 어느 때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많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치욕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일주일에 예수님의 사셨던 그 일주일의 시간을 복음서의 3분의 1을 기록하는 그런 할애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 그리고 부활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캐리그마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지혜와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계시적 사건이요, 이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구원함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약속과 표적일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뿐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발견됩니다. 그뿐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의미와 가치와 존재의 양태가 달라짐에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매사에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결정하고 결단할 때가 있는데 아무리 많이 배운다 할지라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약함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때 인간은 약해집니다. 남의 뭘 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내부에서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양심에서 뭐라 할 때에 내 속사람은 약해지고 인간은 약해집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확실한 목적이 상실될 때에 인간은 약해집니다. 인생을 걸 만한 목적이 있을 때에는 인간은 강하지만은 목적이 분명할 때에 인간은 약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매일매일 다가오는 why라고 하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자, 강한 인생 됩니다. 내가 사는 것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고 의심이 없을 때에 그 인생이 강한 인생 된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이기적인 생각하면 약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내게 이익이 돌아올까 생각하며 하는 행위, 순간적으로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 같고 강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심은 우리의 내면의 지지를 얻지 못합니다. 이기심은 다른 사람의 나를 성원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에 약해집니다. 이기심의 노예가 되고 정력의 노예가 되는 한 인간은 나약한 존재 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결단 없는 인생, 약해집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것이 목적일까 저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결단이 부족할 때에 자신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마음의 결정력이 사라질 때에 인간은 우유부단하며 약한 존재 됩니다. 그러기에
미국의 영성신학자인 리처드 포스트라고 하는 사람은 얘기하기를 인간이 결정할 시기에 결정하지 못하는 약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이유를 4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소음이라는 겁니다. 날 때부터 듣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매스컴이나 그 밖에 SNS를 통하여 듣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결정할 때에 결정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애매모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수없이 들려온 수많은 소음에 자신을 돌아볼 침묵이나 고요함을 잃어버렸기에 내적 존재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또 하나 동안 너무 바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너무 바빠요. 바쁘게 삽니다. 효율성을 갖지 않은 사회라 할지라도, 효율성을 갖지 않은 얘기하는 철학이 때문이라도 우리의 삶이 너무나 서두르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소용이 없다. 얼마나 빠르게 그 일을 처리했느냐가 그 사람의 능력과 연관지어 평가되어집니다. 빠르고 급하게 쫓아가듯이 서두릅니다. 생각하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달리면서 생각해 보니 우리의 삶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쁜 거예요. 또 하나 또 간다면 군중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너무나 많은 신경을 쓰며 삽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여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 나의 삶의 인생의 기준과 판단이 모호해집니다. 나의 생각과 가치관에 의해 판단하고 결정하는 나의 삶의 모습보다는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기준에 맡긴 지 오래됐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음식점 갈 때 맛집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분 맛집을 찾을 때 여러분 그 평가 어떻게 봅니까? 댓글 봐요. 다 아니에요? 그거 보지 마요. 낭패당해요. 제가 경험자입니다. 맛있다는 집 보아서 좋다는 거 누르고 찾아가 봤더니 맛 되게 없어요. 내 가치 판단 기준보다 다른 사람의 말 판단 기준가 그러기에 우리의 결정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사건이 있을 전에 예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관하여 하나님과 결정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고 라고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가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결심을 굳게 결심하시고, 이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말하면 프로소폰 에스텔센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프로소폰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랍니다. 그리고 에스텔센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는 굳다, 두 말의 합성어는 얼굴이 굳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얼굴을 굳게 가지셨다는 겁니다. 마음을 굳게 먹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신 예수님, 결단의 시간이요 순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굳은 결심을 하시고 굳은 얼굴을 가지시고 한 번도 등에 짐을 실어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뒤뚱뒤뚱거리시며 승리의 퍼레이도 아니고 레드카펫을 깎여있는 그 길도 아닌 그 돌짝길을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며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에 굳은 얼굴 굳게 결심하셨다.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을 굳게 결심하셨을까요? 오늘 종료주일에 굳게 결심하시며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 어떤 마음, 어떤 결심이셨기에 굳은 결심하시며 올라가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며 이 종료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굳은 결심하시며 걸음을 옮기셨다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굳은 결심을 하고 걸음을 예루살렘으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51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러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러 결심한 때가 마침 유대의 명절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 그때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마다 피해 가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의 말씀대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 죽을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 다음에 예수님 못 내려오십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들과 그 밖에 종교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매질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조롱과 비난과 힐난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사장들과 유대의 종교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기만 해봐라, 내가 잡아서 죽이리라고 그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시면서도 결심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결심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신 것이요, 자유적인 결정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 인류 구원을 위해서는 누군가가는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후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기심이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일 때에 가장 비겁해지고 약해지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만 많은 열매와 생명을 맺게 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야 순종입니다. 고난도 아십니다. 십자가의 무시무시한 고난도 아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감내하기로 결심하십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일그러진 하나님의 영상, 처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상대로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 기쁨과 화평 관계 속에,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 내 안에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군가가 화목제물이 되어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셔야 되는 구약의 전통제로 희생의 대속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속물로 당신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 하신 일 가만히 보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 무능한 존재이십니까? 연약해서 아무리 힘이 없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기로 결정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무덤에서 나온 역사를 일으킨 분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아래서 조롱하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했으니 너도 자신도 구원해보아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비난과 조롱에도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 조롱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라에 되기를 자초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미라에 되셔야만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기에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되느니라.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만이 이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이 이루어지기에, 그러기에 예수님은 굳은 결심하시고 당당하게 백모와 검은 말 탄 게 아니라 한 번도 등에 짐 지어본 적이 없는 어린 낙이 타시고 뒤뚱뒤뚱거리며 레드카펫도 아닌 그 돌짝밭을 걸어 올라가시고, 오늘 그 주님, 그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는 그 주님,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주님을 향하여 구원의 주님을 고백하는 자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안에 화목의 관계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의 역사, 새로운 구원의 역사, 잃어버렸던 기쁨이 되찾아지는 역사,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결단하시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인간의 삶 가만히 보십시오. 사랑으로 태어나고 사랑으로 성장하며 사랑 안에서 죽습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지혜나 학식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나를 태어나게끔 했고, 사랑이 나를 자라서 성숙하게 만들어줬고, 사랑이 속에서 내가 죽는 겁니다. 사랑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의 쌍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죄는 심판이라고 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아들을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랑.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사랑을 감성으로, 감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성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 충족되지 않은 욕망, 사랑은 눈물의 씨앗. 그러니까 그런 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 정의가 눈물의 씨앗이다. 감성과 감정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게 충족되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충족이 돼요? 우리의 감성이 충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어떤 거예요? 우리의 감성 충족할 게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사랑은 정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열, 열정만으로서 우리의 사랑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열이 오버되면 뭐가 돼요? 욕망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 것으로 만들어는 그리고 하는 집착으로 변질되잖아요. 이건 이기적인 사랑이요, 비이성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은 정열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상으로 끝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 사랑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헌신이라고 하는 내가 의지적인 결단이 그 안에 있어지게 될 때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때 그 사랑을 느낄 때 기쁜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위해 헌신하는구나. 그 사랑을 내가 느낄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요, 주고받으며 그 안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은 의지적인 헌신의 결단이 없이는 생명 창조 역사가 없는 거예요. 저는 로마서 5장에 읽은 말씀 읽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로마서 5장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때 나타났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미리 알기보다는 예수를 믿고 영접한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후에 그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참 크고 놀랍고 참 귀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때 있었느냐? 내가 아직 연약했을 때. 연약하다는 게 뭐예요? 아무런 소망과 미래의 기대감이 사라졌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다. 그 다음에 뭐라 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내 마음대로 내 이성과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개념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을 떠나 살아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또 있어요. 한 단계 더 나가요.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아니 됐다, 있다 없다, 있단 소리 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언제 깨달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보니.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어요. 십자가에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내 삶 속에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적용이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적용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믿든지 아니 믿든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every circumstance 하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을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부모가 자기 애를 죽이고 가두고 도대체 인륜이 파괴된 사회 속에서, 그러나 가장 위대한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에요. 자식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부모의 사랑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자식을 위해서는 결코 목숨 안 내놔요. 내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놔도 내가 너를 위하여 죽겠노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물로, 구약의 제사법에 의하면 죄가 사야지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죄 없는 제물이 되어야만이, 우리 예수님이, 흠없으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구약의 제사법에 의해서 희생제물이 되시오. 죄의 싹은 사망인데 내가 죽어야 할 내 죄 대신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심판이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 되니까 공의도 실현하시고 사랑도 실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낙이 타시고 하늘나라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생명이라고 했어요. 끝으로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의 말씀에 서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딱 세 단어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도 예수님은 딱 하나, 십자가, 또 하나 뭐예요? 부활하심, 또 하나 뭐예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승천하심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있으며,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하심이 이루어지며, 승천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저 하나님 나라의 확신을 우리에게 세워주시.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제 십자가 길로 나아가신다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다가올 영광의 아침을 바라며 십자가 길로 나가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심과 부활을 통하여 승천하심과 그것을 바라보며 다가올 저 영광을 바라보며 저 골고다를 향하여, 죽음의 저 언덕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지금의 고난, 지금의 핍박, 견디고 힘들기 어렵다 할지라도 다가올 영광을 생각하며 죽음 너머의 부활하심과 부활을 너머의 저 하나님 나라의 승천하심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위한, 지금 이 현재적 사건 속에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걸음이라는 겁니다. 좀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듣는 가운데 내가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굳게 결심하는 순간 내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굳게 결심한 순간, 지금 이 순간, 그 순간이 뭐예요? 예언의 성취예요. 약속의 말씀에 성취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헬라어의 단어 가운데 에포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판단 중지라는 뜻이에요. 이럴까 저럴까 저럴까 이럴까 끝도 없던 저울질 그만두라는 거예요.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영의 격언 가운데 만날까 말까 하는 사람은 만나지 말고, 먹을까 말까 하는 음식은 먹지 말고,
갈까 말까 하는 길은 가지 말고 죽을까 말까 할 때는 죽어라. 무슨 얘기예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하면 뒤돌아보지 말아요. 뒤돌아보면 뭐가 돼요? 화석돼요. 아무런 능력 없고 영향력 없는, 인류 구원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 뒤돌아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 뒤에 나온 말씀 보세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주 이상한 장면 하나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위하여 사마리아 지경을 넘어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니 유대 사람들이 미워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유다의 나라의 왕이 되시려고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나 오해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대로 유월절에 어린 양 되기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속죄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는 이 예수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해하는 겁니다. 그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말씀만 하세요. 저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하여 구원자로 올라가시는데 영접해도 시원치 않는데 배척해요? 불을 내려 쓸어버리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 말씀 듣고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어요.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그 귀한 역사에 집중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굳은주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아니하든, 오해를 받든 아니 말든, 홀대를 받든 아니 말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길,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겠다는 겁니다. 좌우우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요한복음 1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거,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이요. 그렇게 굳은 결심하는 거예요. 내일 하는 거 아니에요. 먼 훗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게 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언의 성취, 지금 내가 하겠다기에 굳은 결심한 거예요. 진리에 근거하여 결단한 걸음에는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런 걸음 가신 거예요. 진리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의 길, 자고 오면 하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거 아니에요. 남들이 뭐라도 내가 길 가는 거예요. 한 젊은이가 경건한 마음을 가진 교수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사람이 죽기는 꼭 죽는가 보지요? 교수님이 그렇단다. 죽지. 그럼 죽기 전에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준비해야지. 근데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 교수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거야 그저 몇 분이면 되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는데 옆에 있던 강도가 죽기 전 몇 분 전에 딱 한마디 말하고 구원을 받지 않았는가? 시간 많이 안 걸려. 죽음을 준비하는 거 그저 몇 분이면 돼. 이 말을 듣다 이 청년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교수님 실컷 놀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겠네요. 그자 이 교수가 껄껄거리며 묻습니다. 이보게, 내가 한 가지만 묻겠네. 자네 언제 죽을지 아나? 알면 이렇게 안 살지요. 매일매일 지금의 자리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나 현재적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의 사건이에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에 올라가신 것은 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지금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내가 받아들인 자마다 내 안에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여기에 새로운 생명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약속을 붙잡고 내가 믿게 될 때에 그 예언의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 내 안에 지금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새로운 존재로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보냅니다. 어린 낙을 타시고 뒤뚱거리시며 한 번도 가지 않는 길을 가시며 하나님의 구원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되게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 오늘 우리의 닫혔던 문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어 기쁨과 구원과 감격과 새로운 존재의 삶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새로운 생명 창조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